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신앙 인격의 성장의 열매와 빛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독일의 철학자여 과학자인 괴테의 집에 정치가, 문학가, 군인, 실업가 등 괴테의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얘기가 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담패설도 나오고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괴테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가 흘려지는 것은 참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흉이나 음담패설은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말들은 모두 주워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제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남의 흉을 보는 것은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임스 고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요, 가장 심오한 말은 영혼이라는 말이고 가장 부드러운 말은 사랑입니다. 가장 어두운 말은 죄입니다. 가장 더러운 말은 위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왜 말을 삼가 조심해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첫째로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보다 말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손발이 나가기 전에 무엇이 먼저 나갑니까? 말이 먼저 나가요. 총소리가 당하고 난 뒤에 총알이 총구를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총알이 목표물을 맞춘 뒤에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알이 나가면서 빵쾅 하고 소리 난다면 새가 날아가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날아가 버리죠. 총소리가 났을 때는 이미 그 총알이 새의 목표물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는 총알과 비슷합니다. 총알을 잘못 맞으면 오발이 되고 말이 실수하게 되어지면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위기 좋던 자리에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싸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종종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빠르고 급해서 실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을 제어하는 방법은요,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고삐를 잡고 당기고 늦추면 재갈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마도 재갈만 물리면 꼼짝 못합니다. 큰 배도 키 하나로 방향을 조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입을 신앙과 인격과 덕으로 재갈을 물리면 아무 말이나 함부로 짓거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삼가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물어보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모습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에게 어디에서 왔어요? 과거에는 어느 교회를 다녔어요? 미국에는 언제 왔어요? 어느 아파트에 사세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파트비는 얼마씩 내요? 여러분이 알아서 어쩌자고 그걸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 보며 배려하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짧은 시간의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며 축복하며 칭찬해주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혀는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했습니다. 흔히 혀의 길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새치라고 말합니다. 새치밖에 안 되는 작은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큽니다. 고작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혀는 말하는 기능과 맛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어눌해지면 말을 더듬고 혀가 굳어지거나 잘리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혀로 쓴맛, 단맛, 짠맛, 신맛을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맹이 있듯이 미맹도 있습니다. 맛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미맹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증상 중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맛을 모릅니다. 맛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혀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의학을 공부하는 우리 김준 목사님도 계시지만 한의사들은 혀를 들여다보고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방문하게 되어지면 혀를 하고 내밀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건강한 혀는 흰색이 약간 섞인 옅은 분홍색을 띈다고 합니다. 혀에 흰색이나 황색 설태가 끼게 되어지면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혀 바닥 색깔이 다색이나 흑갈색으로 변하고 구추가 심하게 나게 되어지면 티무스 증상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혀 표면에 딸기 증세가 형성되어 있으면 선홍열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혀를 내밀었을 때 혀가 떨리고 고정되지 아니하면 파킨슨병이나 신경질환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혀가 둔해지면 뇌졸중이나 뇌빈혈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을 구분하지 못하면 코로나 증상이 있는가 한 번쯤 검사해 보세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 유무 증세가 혀로 나타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혀가 건강하면 온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5분 동안 대화해 보면 그분의 건강 진단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혀는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혀 그 자체는 지옥불을 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뱃불 하나가 산을 태우고 공장을 태우는 것처럼 실수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격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고 혀를 조심하지 아니하면 큰 불이 나서 나도 타 죽고 상대방도 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작은 마을 성당에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수종들던 아이가 실수로 그만 포도주병을 터뜨려서 병이 깨지고 포도주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화가 난 신부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해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훗날 그 아이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티토가 된 것입니다. 티토는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아니한 채 대통령직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순간, 미사를 드린 그 순간이 마지막 미사를 드린 자리가 되고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부는 수종들던 아이가 병에 잘못 들어서 그만 놓쳐 깨트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라. 너는 다음에 커서 신부가 될 것 같구나. 훗날 그 아이는 그리스도의 삶, The Life of Christ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을 쓴 풀턴 쉰 신부가 되었습니다. 추후에 그는 풀턴 쉰이라는 대주교가 되었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혀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혀로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셋째로 혀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했어요. 혀는 첫째 무엇이에요? 쉬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 제일 바쁜 것이 뭐예요? 혀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두 번째는 그 혀 속에 뭐가 가득해요? 독이 가득해요. 왜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독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속병이 있으면 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상대와 5분 동안만 대화를 해보면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이 병든 사람, 믿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의 혀는 독이 맨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라고 했고 11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거 아니에요.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손으로 잡아서 먹지만 발에 묻은 것은 안 먹습니다. 자기 발에 닿는데도 얼마나 깨끗한 척합니까? 그렇죠? 절대로 더러운 건 안 먹어요. 그래 나오는 것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축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덕스럽게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아멘 할렐루야도 잘하면서 욕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린 것입니다. 로버트 란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뱉은 말들이 책으로 출판되지는 않을지라도 말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말. 덴마크의 저술가 네이토어 라이킹은 자신이 쓴 책에서 당시 덴마크 국왕이었던 크리스티안 4세를 헐뜯다가 1646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종 결심 앞에 처형을 할 자리에서 국왕이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쓴 책을 씹어 삼킬 것인가? 아니면 사형을 당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이킹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폭폭 끓여서 입으로 씹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혀는 자신을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혀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말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고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 차릴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좋아도 생존하기 어려운 이때 무엇이 부족했어?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그 일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말 한마디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내 입으로 천마디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천마디 나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골라옵시다. 나쁜 말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좋은 말, 단말, 맛있는 말,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을 골라서 지혜롭게 남은 생애를 삶으로 인하여 훗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 쌓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한 모든 신령들과 가정과 스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오늘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사는 이 미주 땅 위에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